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끼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대속죄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으로 모세의 형 아론이 세워지고 아론이 드린 첫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 또 오늘 함께 읽을 본문 16장에서는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정함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정결케 되는지를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6장은 레위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들, 뿐만 아니라 부지 중에 지은 죄들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레위기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먼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였다가 여호와의 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그런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떠한 죄도 인정되지 않는 반드시 구별돼야 하는 온전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곧 시은 좌라 불리는 속죄소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 자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에는 아무나 또 아무 때나 또 아무렇게나 들어간다면 누구든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대속죄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이날 하루만큼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3절의 말씀처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한 곳에 들어오기 위한 거룩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날이 바로 이날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죄인인 인간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되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지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하며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 존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대제사장의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대제사장은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야 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자신을 위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거룩한 일인가를 보여줍니다. 아론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서는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지성소에 들어갔겠습니까? 그의 옷가짐부터 하나하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은 금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어깨에는 보석이 달린 너무나도 화려한 옷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죄일만큼은 화려한 옷이 아니라 거룩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꾸밈이 없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또 겸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성소에 피를 뿌리러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은 제단에서 취한 그 향을 들고 먼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향로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가 지성소를 가득 채우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부정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신을 감추어야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절차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기에 더욱 철저하게 지켜져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절차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대제사장의 생명, 아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했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놀라운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신과 가족들을 정결하게 했다면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흠 없는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로 드리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야 했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힌 염소가 죽임을 당해 그 피로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치게 되면 또 다른 한 염소는 산채로 아사셀을 위하여 드려진 것입니다.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힌 염소에게는 아론이 두 손으로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로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 이 염소를 끌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22절의 말씀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 내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사셀의 의미는 오늘 본문 성경 아래에 나오는 해설처럼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를 뜻합니다. 이렇게 광야로 내보낸 염소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염소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염소들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염소 2마리 중 1마리는 속죄 제물로 죽게 되죠. 죄를 대속하는 염소입니다. 이 염소의 피는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뿌려져 이스라엘의 죄를 덮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한 마리의 아사셀 염소는 확실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내보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가 하나님에게서도 잊혀지고 멀리 떠나 보냄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음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리친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 골고다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는 복된 날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